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니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왕의 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왕을 매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도 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 보디발도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둬놓은 것 같아요. 이에 어찌됐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옥으로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맺어지는 거죠. 또한 인간적으로는 지금은 한 치 앞도 모를 만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 감옥에서 요셉이 그 보디발레 집에서 제사를 맡을 때부터 보디발레 재산이 막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재반을 다 맡겼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 간소장들이 요셉에게 일만 맡기면 너무너무 일 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재반들을 또 요셉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아마 요셉은 행정력을 여기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행정력도 이미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고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서 다시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80년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사실은 그 왕자로서 도망을 갔지만 이제는 그 왕자로서의 40년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 가장 왕자의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왕의 교육. 그러니까 학문을 배웠고 지리학을 배웠고 건축학을 배웠고 군사학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보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또 성막을 짓고 이러는데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왜냐면 이미 그 발달된 그 건축술을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미 내어준 거죠. 그러면 모세의 삶의 40년은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40년 동안은 정말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해 보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광야에서 목동하던 사람이라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냥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만 한 나라의 왕자로서, 그것도 제국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한순간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처지로 돼버리는 거. 그래서 아마 모세는
모든 것이 박탈됐다는 어떤 그런 아찔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인생으로 볼 때는 실패고 40년은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목자의 마음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한 마리 양, 자신의 재산이 아니지만 그 장인 어른의 그 양들을 위탁받아서 그 양들 한 마리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 아끼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훈련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목자가 되는 아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를 이미 완성하셨소, 미래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의미한 시간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없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줄 때 사흘 만에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그 해석이 너무 좋은 걸 보면서 그 떡 굽는 관원장이 항상 이 뒷북 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흥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박타가지고 부자 되니까 뒷북 치는 놀부가 괜히 따라했다가 저주받죠. 뭐 그런 스토리 같아요. 그죠?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도 한번 나도 이 꿈을 꿨는데 한번 좀 해석해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그 해석은 사흘 만에 당신은 새들에 의하여 당신이 사형을 당해서 당신의 살을 다 비참하게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를 해석해주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8절인데요.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소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러므로 오늘날도 해모해야 되며 꿈은 범상치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달라요. 오늘날은 꿈으로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꿈은 꿈인 거예요. 저도 가끔은 신기한 꿈을 꾸는데 그건 꿈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꿈에 대한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 꿈은 아주 안 좋은 거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개가 나오는 게 완전히 우리 돼지 꿈이랑 비슷하대요. 우리는 돼지 꿈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돼지가 나오는 건 재수 없는 날인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어떤 문화와 상황과 또 어떤 정서가 담겨 있어서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뭐 어떤 신비한 말씀이라고 거기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그리고 개혁주의 시대 그 모든 우리가 말하는 전통에 따르는 그 성경 해석자들은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계시의 종결성.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으로 이미 계시가 종결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어요. 요셉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즉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특별한 방편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꿈을 꾸거나 또 요셉의 시대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직통 계시를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 모세는 막 홍해를 가르는 걸 통해서, 아니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나귀. 당나귀가 막 거짓 선지자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나귀가 이야기해서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종결성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제는 그런 막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막 꿈, 환상, 어떤 직통 계시, 뭐 어떤 표적학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종결성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듣죠?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 말을 대언하게 했고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기록들,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이제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끝입니다. 사도가 끝났어요. 사도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게 끝났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이 기록되는 게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네가 너의 가야 될 길을 물어라 라고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에 집착하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시대에 있던 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뭘까요?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인간의 꿈과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뜻을 정하고 목적을 삼고 내가 어느 회사를 갈까? 자녀를 몇이나 낳을까? 뭐 이렇게 뭔가 결정하며 살잖아요. 수도 없는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 선택의 항상 주체는 누굽니까? 나의 뜻인 거죠. 그러나 나의 뜻은 A인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뜻은 순간순간 변화되는 것도 아니요 새롭게 더딥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확고하게 지금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이뤄놓으시고 결정해놨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은 별로 관심이 없이 살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의 뜻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에 관심을 갖고 산다고요. 그게 인간 역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에 무지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한 그룹들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빼내시는 거예요. 내 뜻이 전부라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택하셔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목적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도 사실은 우리처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고요. 뭐라고요? 모든 형들이 니한테 절할 거야 라고 하는 꿈. 요셉은 그 꿈이, 자신에게 준 그 꿈이 뭔지를 지금 사실은 잘 몰라요.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뭔지를 해석이 안 되고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꿈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축복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어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어떤 영화로움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보세요. 근데 표정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뭔 내용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거랑 내 삶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내 삶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꿈을 주마. 네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할 거야. 그래요? 막 기대하고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어때요?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 가죠. 그거 믿고 살았다가 지금 낭패봤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뭔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은 요셉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복인 겁니다. 꿈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약속의 꿈 나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사흘 만에 복직될 거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알고 선포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를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 꿈을 해석하여 성취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요셉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여전히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는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8절에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요셉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내 멋대로 해석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달과 해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걸 통해서 도대체 이 꿈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안 맞더라는 거예요. 더 어렵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입으로 그 관원장들에게 이야기하듯 사실은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요셉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복직이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여기 잡혀왔습니다. 요셉도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난 괜찮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착고를 메었을 때 그 심령이 상하고 좀 새꼬챙이가 그의 뼈를 관통하는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될 때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호소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복직됐단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됐다. 이제는 드디어 복직이다. 근데 잔인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당장 가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버려요.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뒤로 2년 동안 요셉은 희망이 없을 때는 차라리 버틸만 한데 희망이 있다가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죽을 맛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저냥 살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제는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광명을 비추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에 휩싸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요.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살았던 그 횟수보다도 그 2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말씀과 증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나는지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삭은 2년을 기다렸죠. 창세기 7장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했죠. 야, 내가 이제 이 땅을 다 부위로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어디다가? 산 위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근데 그 괄시와 그 핍박과 그 조롱 다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문 열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수 7씩 둘씩 막 짝을 져가지고 이제 방주로 올라가고 그리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럼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7일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제 생각에는 노아는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보다 그 7일이 죽을 맛이었을 거라고요. 차라리 그 방주문이 안 닫힐 때에는 그래 방주문만 닫히면 너희들은 다 끝장이야. 그거를 바라보며 버텼는데 드디어 방주문 닫혔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비가 안 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심판이 온 다음에 문 다 닫히고 다 준비됐는데 왜 비는 안 내리냐라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제가 본 그 7년이 700년 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노아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내가 너한테 이삭 줄게 라고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자녀를 주마 라고 하고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죠?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의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은요? 네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거고, 네가 지금 저 이스마엘 형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게 진짜 씨가 아니라 너란다. 네가 약속의 자녀란다. 아멘 했지만 40년 동안 노총각. 결혼도 못했어. 게다가 결혼하면 빨리 애 낳아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불임. 60년을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어땠죠? 형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간, 또 라반네 집에서 14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아들들에 의하여 잃어버리고 몇십 년을 또 인내해야 됐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알고 나갔다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 인내의 시간은 필연적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인내의 시간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 구속 사역에 마침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꿈이 우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계속 단련시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나를 빚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의와 평강과 실학,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쁜, 즉 의와 평강과 실학,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감정과 감격이 있다고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은 그 신도들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누구 소망? 내 소망은 깎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단순히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것 신앙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가 깎이고 있느냐, 내가 죽고 있느냐, 내 자아가 부서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더 열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 그래서 성경 계속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들을 겪으면 그때는 힘들지만 그 인내의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냐면 인내가 맺어집니다. 인내함.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인내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맞이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해석해 주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뭐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상고해봤지만 요셉이 생각하는 꿈의 내용이 아니야.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겠지, 내가 총리가 되겠지, 내가 왕이 되겠지, 그래서 걔네들 나한테 굴복하겠지, 이게 내용이 아니라고요. 진짜 내용은 뭐죠? 형들의 죄를,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죄를, 그 죄값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 끝에는 누가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더라? 그들.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대적했던 그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꿈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신을 죽였던, 자기를 창으로 찔른 우리를 위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을 핍박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걸 요셉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가 앞서가서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앞서가는 삶인 거예요. 즉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꿈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망, 이게 해석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고 이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면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죽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작은 예수, 기독교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꿈이죠.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소망이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쟁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내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 그런 꿈 꾼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건 하나입니다. 이거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희생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인내는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경건을, 죄송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어디로 가죠? 형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왜 고난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의 낮아짐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석을 가지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난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도 있지만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땡겨서 쓰면서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꾹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내가 경건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 경건이 형제 우애의 형제 사랑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그 소망의 삶, 그 목적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인내의 그 목적지를 우리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해석해내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